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제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제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신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며 세상의 모든 근심을 갖고 나아왔사온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사랑에 사랑을 더하사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삶에 빛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안위와 위안과 풍족과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2월달도 거의 다 갔습니다. 엄청 빠르죠. 이게 2월달은 또 짧다 보니까 참 빠릅니다. 유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좀 말이 많다는 말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유럽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12달 중에 유럽인들이 제일 말이 적은 달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럼 그 달이 언제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뭐 겨울에 좀 추워서 말을 덜하나 여름에 더워서 말을 덜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2월 달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날짜가 좀 적어서 그렇다고 해요. 언제나 이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말이 많은 게 끊이지를 않습니다. 즉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인품은 변하지 않고 사람의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이 총선을 앞둔 정치판을 보니까 그 말이 참 적당하고 알맞습니다. 사람의 심성은 변하지를 않고요.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익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그 뻔뻔함은 늘 한결같습니다. 인생을 그따위로 살고도 남을 욕하는 조국이나 유튜브에 쳐나와가지고 재밌다고 떠들고 있는 조민이나 그 행태를 보자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언제는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공격하기에 앞섰던 이수진이도 공천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재명을 비하하기에 혈안이 돼 있죠. 참 국민 앞에서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그런 행태를 갖고 있는 것을 보자니 착잡하고 기분이 매우 암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아셨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이 5,800만 국민 중에 30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 뜻을 모아서 슬기롭게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연합이 있었다가 바로 해체가 있었죠. 11일 만에. 그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과는 결코 뜻이 가치관이 맞질 않을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이 합친다고 했을 때 뭐 저런 조합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뭐 전두환이냐 그러고서는 막 책상을 확 치고 나갔다고 하죠. 근데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두환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영도자였으며 지도자였으며 정치인이었거든요. 어르신들 버스 무료로 타게 해준 대통령 누가 최초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민생을 생각했고 서민 경제를 생각하셨습니다. 본인이 서민이셨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가발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40대부터 시원하게 이렇게 벗겨지셨었는데
머리 그 탈모가 생기셔도 어떻게 하셨냐면 가발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 측근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각하께서 가발을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국민 앞에 순결하게 다 보여줘야 되는 게, 순수하고 정직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내가 가발을 쓰면 가리는 것밖에 더 되냐, 거짓밖에 더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 존경을 해야 되고 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을 뭐 독재자다 어쩌다 하는데 어설픈 이상한 좌빨이 한 명 나오는 것보다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거죠. 다른 이렇게 젊은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막 몇십 년 해먹은지 알거든요. 대통령 생활을. 아닙니다. 7년. 2년 더 한 거예요. 2년.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서 독재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무튼 이번에 건국전쟁이랑 영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뭐 이렇게 좀 됐는데, 사람이 참 바뀌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역사학자, 역사 강사죠.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예. 황현필이 건국전쟁을 보고 역겹다, 이따위 소리를 짓거렸는데, 진짜 황현필 좀 한번 만나서 꼭 얘기를 좀 제발 하고 싶은데요. 댓글도 무시해버리고요. 항상 무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말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우습죠. 예, 이 말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나 자유통일당이나 이번 4월 10일 총선 정말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미가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벌하시는 내용 자체가 많이 무섭습니다. 이 미가서 자체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다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뜻은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백성을 벌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처소에서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이라 세상의 위정자들과 위에 있는 마귀들, 바포멧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들을 다 악들을 밟아버리시고요, 산들과 골짜기를 싹 망가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의인화가 되어 있죠.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뒷장에 보시면 미가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서 5장 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미가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대독하여 있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술은 점쟁이의 방울에 달려있는 그 실타래를 뜻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을 싹 멸절시키시는 것이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매우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점쟁이들의 도구를 다 없애실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새겼던 우상들, 만들었던 우상들을 싹 없애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의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현 시대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고요, 타로라고 하는 이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혀 하나님과는 배치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 시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들었던 사람의 조각품밖에 안 되는 것들이 우상이 돼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것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 구약서를 갖다가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존재를 합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죄는 반복이 되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반복이 되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악한 심성입니다. 언제나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죄의 근원이며 이유입니다. 답답하죠. 이렇게 글로만 보면 답답합니다. 역사적 사실로만 보면 답답합니다. 왜 죄를 지을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과 대적할까? 구원의 길에서는 왜 멀어질까? 근데 그게 사람의 심성이라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심성입니다. 그냥 심성이에요. 그냥이란 단어는 여기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냥 심성 자체가 못돼 처먹었고 악한 게 사람입니다.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며 늘 회심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그 못돼 처먹은 심성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회심하면서 바꾸는 거,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7장에 나옵니다. 제 끝장에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를 하시는데 그 용서를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성 때문이며 성품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제7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제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십니까? 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허물을 사유하지 아니하신답니다. 허물을 가지고 오래 생각지 아니하시며 그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심판할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인자하고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늘 생각하시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함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기를 싫어하시며 사람을 향해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오랫동안 벌하기를 원치도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으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대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니하며
너희를 영원토록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인애를 베풀 것이고 사랑을 베풀 것이며 너희에게 언제나 강복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그 맹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치되게 하고 언제나 대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사람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언제나 자식이 잘못해도 품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편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백성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말씀에서 설교 말씀에 여름 과일 한 광주를 우리가 보게 됐죠. 구원받은 과일 광주리 의인화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여름 과일들이 아니었고요. 다른 곳에 있는 여름 과일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름 과일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시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식을 떨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인애와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요나서를 봐도 그렇고 미가서를 봐도 그렇고 뭐 나훔, 하박국, 오바댜 막 이렇게 다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밖에를 안 짓는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가면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한 명. 못해 처먹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회심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잘한 것 하나 없는 그냥 멸망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살려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신 그 맹세, 무지개 언약.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으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회심을 하며 회개를 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 기도가 입술에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의 구원에 있어서 다시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죠. 회개는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이 미가서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벌하실 때 복수를 잘라버리시고 우상들과 주석들을 다 부수실 때 그것들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이하영 전사님 이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고 절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치, 그리고 누구보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초심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득 정치가 됐고 하다 보니까 내 뱃속을 배불리는 정치가 됐습니다. 이념 정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익 정치가 됐습니다. 보수는 때려 죽여도 보수가 돼야 되고 진보는 때려 죽여도 진보가 돼야 됩니다. 빨간색이 주황색이 돼서는 안 되며 파란색이 하늘색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쁜 말로 포장을 합니다. 중도라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쓰레기입니다. 예쁜 쓰레기입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반으로 갈라진 휴전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색깔론이 나와요. 색깔론이라는 것은 민주통일이 됐을 때, 자유통일, 평화통일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평화통일은 뭐냐? 멸공통일이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하영 전사님 선거운동 이렇게 도우면서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어제 조치원 시장에서 상인들 보는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라고 그 외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좀 정치를 오래 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역시 여군 출신이라 군인 출신이라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새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좀 선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치를 하겠다. 국회에 입성했다고 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한마디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좀 이하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하영입니다. 네, 전사님 어때? 논문은 잘 쓰시고 계세요? 깝깝합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에 입문을 하셨어요. 그죠? 이제 본인의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는 충분히 이제 개소식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치, 내 사리사욕이나 내 우상을 만드는 정치 안 할 것 다짐하십니까? 네, 다짐합니다. 만약에 어기면 어떡하실래요? 어기기 전에 주의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정치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예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품격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 좌익들 많습니다. 뭐 용해인이랑 고민정이랑 뭐 이수진이랑 여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 좌익 그 정치인들 이렇게 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좀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들에 대해서? 저는 정답으로 네. 그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치고받고 싸울 수 없어. 그들 이길 자신 있으시죠? 네. 꼭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약을 더 내세우셨어요. 그 6.25 전쟁 참전 영웅들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하겠다. 대폭 인상해서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좀 공약하셨는데 그 공약 지키실 거죠? 네. 6.25 전쟁 참전 영웅들께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분들이 지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 선진국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선서하신 대로 깨끗한 정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하영 전사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 하기로 다짐했으니 기쁘게 좀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도 조금이라도 좀 나쁜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언제나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께서도 언제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짜 말고요. 가짜 말고요. 26명의 기독교인이 기도로서 세운 것이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소명이 다 망가져 버렸고 멸절돼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던 거죠. 이 나라는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려가 망가져갈 때 태조 이성계대왕께서, 이단대왕께서 나타나셔서 조선이라는, 정말 대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위민정치를 하셨고, 그 조선이 힘을 잃어서 이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 일본이 또 도와줘서 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현대 기술을 받아들이고 근대화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북한의
김일성이 저 나쁜 새끼가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 한국이 위태로워졌을 때 미국이 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멍청해서 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반미를 외치고 반의를 외치는 종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책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역사적 사실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선동당한 멍청한 벌레들 마냥 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선동을 당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6.25 전쟁 참전 영웅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 놈들 중에 일개 이 나쁜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족상잔의 비극에 동참하셨던 분들이랍니다. 그분들이. 이하영 전사님 얘기대로, 말씀대로 그것들의 할애비나 할배들이 인민군이었나 봅니다. 그랬으면 이해가 되죠. 국군의 날 열병식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박근혜 때도 안 했던 그 열병식을 대거로 해가지고 우리 군인들의 위상을 딱 보여주는데, MBC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미친년 하나가, 죄송합니다, 진짜 설교상에서 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빨갱이 간첩년 하나가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그 여자 년이에요. 놈이 아니고. 시끄러워서 열병식 하는데 시끄럽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국방부에다 민원 넣었답니다. 그런 것들 사형시켜버려야 됩니다. 간첩이에요. 100% 간첩입니다. 간첩이 아니고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도른 게 아니고선. 그것들은 북한으로 보내버리든지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전선생님 맞습니까? 맞다잖아.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이것이 지금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대로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 앞에서 엎드려 있는 애들이 누구냐? 저 좌빨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에 대치되고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귀들입니다. 바포멧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저보고 극우 하는데 저 극우 아닙니다. 그냥 보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수도 아니고 정상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노태우 대통령입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진짜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극우 아니고요. 그냥 보수고요. 보수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정상인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떻게 정상인이 극우로 몰리는 이 미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학과 이제 뭐 대학원 석사를 따고 있다는 여자애를 회사에 취직을 시키려고 좀 면접을 보는데,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뭐 일장기랑 좀 TV를 보긴 했겠죠. 혹시 극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얘들이요, 북한학과에서 북한을 어떻게 멸공을 시켜야 되나 이거를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북한하고 어떻게 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의 방법은 평화통일이 돼야 된답니다. 연방제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다 나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 문재인이가 그 짓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지금까지 떠들고 있죠. 페이스북 갔다가 걔는 타자도 빠른가 봐요. 집에서 맨날 그 박혀갖고 이것만 타고 있나. 또 총선이 어쩌죠. 퇴임한 애가 말이 그렇게 많네. 그걸 또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책방을 차렸다고 아지를 않나. 이게 이 나라 현실이라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건국전쟁처럼 진짜 체제전쟁 이번에 승리합시다. 4월 10일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이 그냥 대거 입성해서, 나 솔직히 국민의힘도 몇 명 빼고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이기 때문에 지지는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정말 대거 200석 이상 입성해가지고 싹 좌익놈들 그냥 밟아 죽여버려야 돼요. 정말 정상된 정치 이번에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정치 발언 할 겁니다. 빨갱이들 입 열다가 입 틀막 당해가지고 입 막고서 이렇게 좀 나가고 하는데 걔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선거운동 하면서 저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습니다. 선관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세종시 이 좌익들 많은 데서 난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의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구속시키고 문재인 심판하고 좌익들 행태 심판하겠습니다. 그 공약으로 소리 질렀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 떡집에 있는 키 한 140대 보이는 복지관이나 다닐 것 같은 애는 뭐라 하더라고요 혼자. 그 옆에 지나가니까 한마디를 못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발언하는데 그 다른 분들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재명 구속시킨다니까 진짜요? 해야죠. 정상정치 해야죠. 이제 우리 보수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만 있지 마시고 이제 나서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제 복수를 잘 넣으시고 우상들을 다 밟아 으깨시며 주석들을 다 패하시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미가서 말씀 가슴 속에 꼭 새기십시오.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십시오. 우리는 악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이끄셔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이 한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한 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아버지의 편에서 늘 지키셔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셔 주시옵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나날이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오며 윤택한 삶으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제22대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국회에 입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예비후보 이하영 전도사 머리 위에 그 앞길이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